이곳보다 더 시원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시설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으셔요. 좀 에어컨을 세게 좀 틀어놓고 집에서 더위에 견디기 힘든 분들이 교회에 가서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게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 목사, 너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냐? 설교를 못하는 목사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 설교를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잘하는 것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못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유명 강사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는 설교, 정말 나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설교를 하자.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세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였고, 오늘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시대에 엄청난 박해, 그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하여서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포기해버리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나 황제나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러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도미니우스 et 데오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도미니우스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도미니우스 황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때만 도미니우스 너가 이 땅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줄 때에 그들이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먼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이 범죄했지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그마한 도덕적인 실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묶인 사슬을 풀어서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남부의 한 노예 경매장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인도의 경매장을 지나게 되는데 젊은 이 여성이 경매대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거친 남성들이 그 여성을 물건 취급하면서 음란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값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성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일본 링컨은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사겠다. 경매는 뭡니까?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액수를 링컨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링컨이 써가지고 그 여인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나를 사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나는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나는 당신을 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링컨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가지고 당신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그 사람을 갚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아니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 여인을 링컨의 집으로 가서 종이 아닌 자유인의 몸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주의 사슬에서 풀 수 없었어요. 사망에서 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흑인의 젊은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눈물 흘리며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내 사망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치러가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나는 자유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올 자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올라가신 분이 다시금 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예요. 이 히스토리가 무엇으로 합성화가 되었습니까? 히즈와 스토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히전부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가 보면 구약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약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만은 확실하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이고, 몇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만나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책임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까? 참 정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요 저희 주인이 아닙니다. 저희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아니 주인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 주인이 언제 오시는데요? 저에게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어요. 오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 오신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유 그러면 대충 좀 쉬기도 하고 하시지 뭘 그렇게 열심히 당신은 정원을 꾸미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인이 올 때에 내가 정말 충성되게 맡긴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신다라고는 우리에게 절대로 약속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직임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 정원서와 같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주인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그때의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의 황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황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황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그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우주 만물의 권력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 최고 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의 연극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들이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이 되신 분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가 나이가 86세가 되었어요. 86세가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저 나무로 불을 할 필요 없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폴리갑, 당신 여기서 예수를 당신이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불을 막 피워요. 지금 불을 막 피워요. 엄청난 화력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곳에 너 예수 믿으면 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여러분,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아유, 잠시 모면하고 안 믿는다 그랬다가 뒤에 가서 다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말입니다. 별설하고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86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유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차라리 나를 불에다 던져라. 그리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누구이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귀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분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감격이 겨워서 이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보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특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나는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만 하여도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사교회에 출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작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폴리각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변치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